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서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잘 정비하고 또 그 다음에 나라가 잘 정리되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했던 첫 번째 국정은 바로 헤게스였습니다. 이 헤게스는 은혜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가 왕이면서도 그 주변에 가까이 있었던, 심지어 자기를 어렵게 힘들게 했던 그 사울의 손자인 이 무비보셋을 그가 자기의 음식을 먹는 그 상에서 함께 자리의 옆자리에 자리를 마련하고 함께 음식을 먹을 만큼 그는 이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세워주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예전의 풍습이라든지 혹은 다윗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이전에 있었던 사울의 모든 자손이나 후손들은 사실 다 죽여야만, 그래야만 그의 왕권이 공고히 설 것이라는 그런 예전의 그런 어떤 풍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을 자기의 사람처럼, 수족처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를 높여주게 되죠. 이 모습이 당시에는 너무나도 특별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또 하나, 다윗이 자기가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자기를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암몬 자손의 나하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자기가 사절단을 보내어 그 나하스 왕을 조문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사절단을 이끌고 그 가서 조문을 취하자, 당시에 그 암몬의 왕이었던 한우는 이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좋게 받아들여 했지만, 하지만 그 아래에 있던 많은 신하들이 대부분 다 말하기를 이것은 이 다윗이 우리 엿보려고 하는, 정탐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게 하고, 결국은 이 사절단들에게 수치감과 모욕감을 주어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결국 선한 일로 은총을 베푸려 했던 이러한 사건이 오히려 암몬과의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데요. 사실 그렇다고 암몬이 아무 대책 없이 사실 이 다윗과 전쟁을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절단을 돌려보내자마자 암몬은 그 주변에 있던 아람이라는 이 핫다셀의 군대를 고용해 용병을 사게 되죠. 그리고 전략을 잘 짜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올 때 성 앞에는 암몬의 군사가, 그리고 그 정반대편에는 아람의 용병들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이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던 요압은 암몬에게 올라왔다가 결국은 앞뒤로 포위된 상태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이 요압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9절부터 등장하게 됐는데, 이 요압이 바로 군사를 바로 나누어서 자기의 군사들 가운데 특공대만 모집하여 자기에게 붙이고 나머지는 자기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온 군대를 맡기며 이렇게 11절에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가서 백성과 우리 하나님과 성국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며 그 동생에게 내가 만일 강하면, 내가 약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고, 내가 약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도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서로가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너무 너무 황당하게 흘러가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이 아람의 먼저 아람의 용병들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비새가 암몬의 성을 향하여 그들이 진격할 때에 이 암몬의 군사들은 아람의 군대가 도망가는 걸 보고 그들도 역시 도망해서 사실 이 전쟁에서 아무런 피도 흘리지 않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요압이 동생 아비새에게 부탁했던 말이 있습니다. 4가지를 부탁하는데 오늘 본문의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은 이미 이 전세가 불리하다는 것을 요압도 감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생에게 아비새에게 군대를 내어주며 이 요압이 했던 말은 바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우리 민족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하게 된다면 아마 이스라엘에게도 큰 피해가 될 거고, 또한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암몬이 있는 동편의 북쪽에 있는 곳에 이스라엘의 2지파 절반이 삽니다. 그래서 만약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거나 아니면 실패하게 되면 결국 그 동편에 있던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최선을 다해 싸우되 우리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성읍을 위하여 싸우자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이 요압이 이 동생에게 했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이 전쟁을 이끌어가게 하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압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시게 하자라고 했던 이 말이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했던 말과도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선포했던 이 다윗의 말이 오늘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했던 말과 너무 흡사하게 닮아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불리한 것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요압의 말에 그 해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요압은 전략을 짜거나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우리의 민족과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며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심지어 때로는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선의로 다가갔는데 내 가운데 불의로 다가올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피하면 좋을까?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대부분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싸움으로 여기며
그 싸움을 행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먼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놀랍게도 불리했던 상황이 뒤집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신 선하신 뜻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하신 뜻대로 행하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요압과 아비새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날 것 같은데 아니요,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패한 소식을 듣고 또다시 그 아몬의 떠난 아달이라는 이 왕이 이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다른 모든 그 군사들을 연합체를 모으게 됩니다. 연합군을.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아람에게 용병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 두 군대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치러 다시 오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전쟁에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스라엘 온 군대를 모으고 그리고 그들과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다름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던 소박도 죽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는 아람 사람들이 이 암몬 사람들을 돕지 않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결국 다윗이 승리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욱더 견고해지게 됩니다. 특별히 동쪽에 있었던 아람과 그리고 암몬 자손들을 다 물리치고 이 이스라엘은 다윗은 태평성대를 누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다윗의 왕권도 견고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가 가시는 곳마다 전쟁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는 이스라엘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난 다음 장에는 다윗이 범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갑자기 왜 이런 사건이 등장하게 될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해답 실마리의 이야기가 사실 10장에서 이미 벌써 등장하고 암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항상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전리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이 특별히 10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죠? 다윗도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분명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말의 의미와도 똑같은데 그는 이스라엘의 목동이었고 또 무명이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만큼 사실
이 다윗은 연약한 자였습니다. 심지어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또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도망 다니기도 했지만 그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왕이 된 마음도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보호하시고 또한 그를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의 왕권이 완전히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암몬의 전쟁과의 승리와 아람의 전쟁과의 승리에서 점점 이 다윗의 모습은 영적으로 본다면 죄에 사로잡혀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발목은 어둠의 그런 악한 세력 가운데, 어둠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 우리가 이 땅에 사로잡혀 살고만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입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만 탓을하며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우리가 상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두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히려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은 과거 다윗이 했던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께 이 모든 선한 일을 맡기며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던 그런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물론 어떠한 능력과 기술과 전략으로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윗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며 혹은 그의 마음이 점점 교만해져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다윗도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던 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나의 영적인 모습과 또한 나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며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